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73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3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내용 중에 일부 이 73편에서부터 83편 또 50편에 있는 그 시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역대상의 내용도 살펴보면 이 아삽은 다윗 왕 시대 때에 이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찬송을 하는 일이었고 성가대의 수장 중에 한 명이었죠. 이 다윗이 왕위에 앉고 나서 그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이 자신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 때에 궤 앞에서 그 악기를 울려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뽑힌 그 사람의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법궤를 모셔서 이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들여오고 그 법궤를 모셔다 놓은 후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 감사하다고 또 찬양을 하게 했는데, 이 아삽과 그 형제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 앞에서 항상 그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지요. 한마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 최고의 성가대 지휘자라고 할 수 있고 찬양 사역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는 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들었던, 그것을 직무로 삼고 늘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했던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이 고민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신자로서의 그 갈등, 시험, 즉 이 땅에서 살면서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73편인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으로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에게 다가온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시험에 빠진 이유는 한 가지였죠.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이 땅 가운데 악인이 너무 많고요, 또 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신자들보다도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만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기대는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잘되던 사업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벌을 하셔야 되는데, 실상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평생에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 평안히 살면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아삽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같은 그런 신앙적인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갈등을 겪고 어려운 마음을 겪었다면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고민을 겪었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과 고민 속에서 힘겨워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늘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일했던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인원을 축소하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포함이 돼서 실직을 당하게 되었다. 그럼 뭔가 조금 갸우뚱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옆에서 일도 적당히 요령껏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요령 피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또 보지 않으면 그냥 뒤에서 그냥 슬렁슬렁 하기도 하고, 윗사람들에게 아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것들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안 볼 때 자기의 경쟁자들 깎아내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누가 봐도 정말 악한 사람인데 또 회사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겪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이 아삽과 같은 의문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 그리고 또 악인이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게 너무 잘 돼서 형통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순간들을 신앙적으로 잘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으면요, 이 거리감이 맞지 않고 이런 시력이 안 맞으니까 두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온전히 볼 수 없고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죠. 도수가 맞지 않은 안경을 쓰면 그거를 끼고 걸어가게 되면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잘 넘어질 수 있고, 장애물도 쉽게 피할 수 있는 것도 걸려 넘어져서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어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삽은 잠시 자신의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시각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험에 들 뻔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삽이 자신의 시각으로 이 악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가 금세 시험에 빠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악인의 삶이 형통했으니까요. 4절부터 12절은 아삽이 이 악인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이 다 잘 돼요. 건강도 다른 사람들은 막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남들이 숱한 인생의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냥 잘 풀려요. 다 거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서 그 가운데 고난에 빠지기도 하고 바닥을 치기도 하고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삶을 이렇게 보면 늘 순탄하고 큰 재앙 없이 순탄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욱이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기고만장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그렇게 다니겠죠. 더 이상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약한 자를 그 힘을 가지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악행을 자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10절과 11절 이 73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도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이 잘된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걸 뭐 그럴 수 있다.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그 형통함을 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악인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이 세상의 일을 하나님이 다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지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이러한 악인들의 삶을 바라보니 아삽은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인생의 한가운데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것에 회의감을 느끼느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죄와 싸우면서 날마다를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말씀을 붙잡고 부단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내 삶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하는데 눈을 들어서 옆을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잘 사니까 이거 그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잘못 살았나? 이제껏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았는데 내 인생에는 고난이 넘치고 저 악한 자들에게는 행복이 넘치는 이유가 뭘까? 정말 내가 잘못 산 건 아닐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냥 저렇게 살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러한 회의감이 든다는 말입니다. 아삽은 이 문제를 계속 골똘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 눈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선한 자를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악인들을 살펴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악인들로 가득 찬 세상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 것인지,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둥바둥대면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한 고민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그의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한 번 들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아삽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고통뿐이에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사이에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아삽은 마침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벗어나게 되느냐? 바로 1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도대체 인생에서 뭐가 맞는 것인가? 악인들처럼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가? 그들처럼 나도 방탕하게 살았어야 됐고 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취득하고 힘을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면서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신자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답을 찾고 있었는데 찾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각을 가지고 내 생각과 사고와 의심을 토대로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냈을 때는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무엇하는 곳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서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시죠. 하나님은요, 다른데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숨쉬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 하나님의 계신 곳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힘과 부를 가지고 형통하며 사는 모습을 보니 부럽고 내 인생에 회의감이 들었지만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비로소 악인의 실상이 그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알게 된 악인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고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보였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실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미끄러운 곳과 파멸 한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보면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과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아무래도 미숙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 많은데
어떤 순간에 학생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가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긴가민가 하면서 가는 것보다 그것에 뭔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갈 때는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근데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뻔히 그 길로 갈 때에 굉장히 악한 일들이 있고 망할 것을 뻔히 알고 그 있는 선생님은 그러한 어리석은 학생을 보는 느낌이 어떨까요?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아이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아삽에게 시각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그것이 좋아 보이고 악한 자들의 행한 그 모든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그들의 힘과 그들의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님의 시각을 그 눈에 더 씌워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악한 자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은 실상 그 무너지지 않는 터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뻔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언제 그렇게 됩니까? 20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비로소 그들에 대한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권세를 한순간에 잃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은 그 꿈을 막 천년만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뭔가 무서운 꿈을 꿀 때도 좋은 꿈을 꿀 때도 꿈을 꾸고 일어나면 꿈이었구나 하고 그냥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일시적이고 큰 의미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악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삽은 여기까지의 시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소에 들어간 후에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악인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과 같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성공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에요. 그들의 보이는 형통은 어떻습니까?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비록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심판을 앞에 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험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뭔가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악인이 잘 되는 이유를 몰라서 정말 저렇게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심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서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결말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건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9절 20절은 악인의 결말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장래가 있어 보여요. 미래가 촉망돼 보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행악자는 미래가 없다. 장래가 없다. 그들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빛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등불을 끄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삶을 악인의 삶과 비교하지 맙시다. 혹 그들의 삶이 잠깐 부러워질 때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 영적인 눈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눈을 가지고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눈과 생각으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 새로운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뀌게 돼요. 이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만드신 그 뜻과도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소를 지으시고 그 구약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때 늘 거기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잡한 심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자신의 그 잘못이 비춰지는 것이죠. 73편 22절은 증거하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상태가 어땠느냐? 어리석은 짐승 같았다. 내가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졌구나. 그러한 내 눈이 현혹됐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정말 부질없는 짓이 아닐까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소망을 노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8절 말씀은 이 새 소망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제 아삽의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악인이 잘 되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참된 평안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삽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 비밀을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아삽이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비록 당장 보이는 눈앞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악인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이 잠깐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말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악함을 언젠가 심판하실 날을 반드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정하셨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 악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악인의 형통을 대하는 신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아삽은 처음에 알지 못했지만 그가 성소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좁은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악인들의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껏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 시각을 버리고 우리의 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참된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을 피난처 삼겠다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줄 압니다. 돈과 힘과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만인 꿈과 같이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힘겨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악한 자들처럼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힘겨워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집니다. 돈과 재물은 사라질 수 있지만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복으로 삼고 늘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